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잡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프린트물을 전부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읽을 때 읽으시고 또 저도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근본을 바꿨다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태어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자기들이 주인 돼서 우상 숭배하며 고통과 저주 속에 살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나를 도울 친척과 인맥이 가득한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진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 했어요. 나와서 뭐 했다 그랬죠? 가는 곳마다 뭐 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더니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족속에 가서 맞아 죽을지 노예가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도 주시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 이 아들을 바치면 예수님 어떻게 옵니까? 우리 아들을 통해 여자의 우선 예수님 보낸다며요. 이렇게 따지지를 않고 바치라면 바치고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 그 진짜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게 나의 가장 귀한 삶이라는 믿음, 그 소망, 그게 오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아들이 뭡니까? 돈 1,000만 원만 바쳐라 해도 시험 들 판인데 우리는. 그죠?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셔요. 만드는 과정이 좀 드라마예요, 드라마.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요, 말씀 듣고 계속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인도받고 따라가시면 돼요. 어느 날 1억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 아들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들 뭐 하실 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잖아.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아들 죽여라? 죽어도 우리 아들 뭐 하실 거다?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저주재앙을 막는다는 것, 그 여정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오늘 찬양 참 너무 좋네요. 가장 귀한 삶.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 창세기에 굵직한 사건과 인물들이 있는데요. 후반부도 아니죠. 상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4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4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는 아브라함, 오늘은 이삭. 다음 주는 누굴까요? 야곱이겠죠. 야곱은
전달해 드릴 게 많아서 한 2주가 될지 석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삭은 제일 짧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가 짧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러길 소원합니다. 자, 이삭은요, 내 인물들 중에요,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가장 복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삭과 같은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왜 편안했냐? 이삭이 왜 순탄했냐? 오늘 1번 나오죠. 뭐 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뭐 했다? 언약을 깨달았다.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예배 자리에 오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면 꼭 교회 나오고 청소년 신학원에도 가고 이젠 금토일 시대라서 금요일 저녁부터 또 교회 나오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 성경 말고 구약 시대 때에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나? 야살의 책이라는 오래된 성경에 이렇게 참고서격 되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도 야살의 책이 2번이나 나와요. 그 야살의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요, 바벨론, 그 바벨탑, 그 거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대요. 왕 다음 가는 자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날 그냥 다 우상 숭배하던 시대니까 점성술과 마법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생일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하늘의 별이 막 쏟아져 내렸대요. 그걸 보고 점성술가들이 다들 뭐라 그랬냐? 이건 심상치가 않다. 이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뭔 일을 벌여도 버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시대를 휘어잡을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냐? 충성된 나의 종 데라야, 네 아들 아브라함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그에 상응하는 금과 은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왜? 까딱하면 나라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데라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아들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을 바쳤어. 근데 아브라함을 바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의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다가 숨겼냐? 숨길 데가 없어서 어디다 숨겼냐? 그 당시에 아직도 노아 방주 이후의 시대인데 노아가 살아있던 시대였어요. 노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그 집에 피신시켰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기 때부터 누구 집에서? 노아 집에서.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언약을 듣고 자랐대요. 한참 나중에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을 택한 건 아니었구나. 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도 그걸 말씀을 따라갔다? 괜히는 아니구나.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진짜 우리 부모들이요, 그 발판이 돼주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발판이 돼주셔야 돼요. 이삭은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심어줬겠죠. 또 예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올라가, 기름값 올라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 주식도 떨어져. 근데 뭐는 올라요? 물가는 올라, 이자는 올라. 지금도 전쟁이 끝이 없어요. 아니, 새들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그죠? 진짜 동물들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왜 가장 똑똑한, 가장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진 우리가 서로 총으로 쏴 죽이고 대포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사람은 굶어 죽어가는데 진짜 1,000억, 1조씩 되는 비행기와 항공모함을 왜 이렇게 짓고 살아요? 우리 인간만 진짜 이 지구상 동물 중에 가장 유별나요. 진짜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인간은 누구에게 속았다? 사단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 진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 인생을 도둑질하고 너희를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마귀에게 우리 인류의 조상이 속았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못했다? 잡혀버렸다.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사단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생각, 마음, 몸, 가정,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도 서로 죽이고 죽고 빼앗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병들고 죽으면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 문제. 두 번째, 왜 마귀 자녀가 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이것만 안 먹으면 너는 평생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죄만 짓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돕겠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네 인생 이제부터 네 거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주인 되기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그 죄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 맞아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게 살면 살수록 드러나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상하게 내 인생 꼬이고 막히고 될 듯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다? 저주 재앙의 세력 사단에게 잡혀 있다. 반면에 우리는 뭐를 모르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막히고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이 영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나를 부르셔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 문제, 내가 주인 된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평생 마귀 자녀로 삽니다. 평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빌지 않으면, 점치고 굿하고 진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더 큰 재앙에 빠집니다. 근데 절하면 절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단이 우리를 더 사로잡아요.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러다 죽으면 어디로? 마귀가 갈 지옥에 같이 가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못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누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할 지옥을 나도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나만 망하냐? 나만 그렇게 되냐? 내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내가 죽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잡고 늘어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붙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의 홀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홀령이 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괴롭히던, 부모를 망쳤던 그놈이 딱 이러고 절을 받습니다. 누굴 고를까? 누가 만만한가? 누가 내 말을 잘 들을까? 골라요. 제사는 그래서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숭배하고 경배하는 순간,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나 마음에 들지? 그래, 내가 너를 일평생 장악할 거야 하고 들어와요. 강도예요, 강도. 함부로 어디 가서 빌고 절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지 가보세요. 막 50m짜리 그냥 큰 우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절로 경외감이 느껴져요. 마음이 다급하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뭔가 빌고 싶어요. 그 빌어요. 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랑은 하루 1일이야, 1일. 그날부터 사단 마귀의 종되는 거예요. 함부로 점치거나 어디 가서 절하거나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진짜 전도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우상 배우, 제사 배우에 반드시 흑암 배경이 있다는 거, 사단 배경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알고서 그 흑암 배경을 꺾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가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주인 된 죄 속에 아등바등 하다가 진짜 하나님 못 누리는 절망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못 만나는 문제를 뭐로 해결하냐? 하나님이 준 답이 하나 있다. 뱀 마귀를 꺾을, 우리 죄를 끝낼,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유일한 해답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남자 씨로 태어나지 않고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을 꺾고 우리 죄를 십자가로 끝내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실 거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이삭이 어려서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듣고 자랐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도 우리 가문을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오실 거야. 나의 후손을 통해 마귀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될 예수님을 나의 후손을 통해 보내신다고요?
어머나, 이를 어째? 어렸을 때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아침부터 깨우더니 어디를 가재. 그래서 아버지 따라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다 왔다.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뭐 하자? 제사를 지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을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되니 이 나무짐은 네가 져라. 나는 한 손엔 칼, 한 손엔 불을 들고 가겠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22장 7절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랬더니 이삭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로 꽁꽁 갑자기 묶더니 눕혀. 그러더니 주여 하면서 칼을 들어.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에요? 뭔 상황이야 이게?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영민이 만날 때예요, 이삭이. 그때가. 요즘 막 저를 막 가끔씩 눌러요, 이렇게 막. 어제도 이걸로 막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힘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 든다.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뭐예요?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 하는데 그냥 있어요. 아, 죽는구나. 죽음의 순간이 오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진실해져요. 저는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눈이 바카스색, 소변도 바카스색, 얼굴도 시커매져요. 병원을 갔더니 급성 간염인데 한 달 안에 죽는데요. 와, 한 달 안에 죽는데요. 갑자기 뭔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매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 2학년인데 나 아직 해본 것도 없는데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서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필요하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삭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돼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 태어나기를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살기를 누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불평하고 나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나 인정 안 해주면 싸우고 물고 뜯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마귀 자녀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예요.
하는 것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진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계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살아났어요.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뭔 일이냐고. 이삭도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질문하세요. 뭘 위해 살고 뭘 위해 죽어야 하는지. 세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운명이 끝나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좌의 축복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왜? 원래 인간은 이렇게 지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자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원래 인간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땅 끝까지 정복하는 전도자거든요. 그거로 못 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손을 대지 마라, 멈춰라 하셔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살릴 수는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죽여놔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계를 초월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삭이 죽으면 안 돼.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양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지저분한 짓을 하고, 내가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내가 마귀 종노릇하고, 내가 지옥 갈 짓을 해도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해 죽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걸로는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운명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나 대신에 누가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실 수 있지만 안 죽는 거, 대신 양이 죽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 자녀된 내가 죽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했던 내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아닌 이 육신의 것으로 성공으로 살려고 하던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향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러고 나서 뭐가 보였어요? 나뭇가지에 뿔이 걸린 수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가져다가 뭐 했다? 번제로 드리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어렸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인생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는구나? 어린 양이, 여자의 후손이 죽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문제가 끝이 나고, 죄 문제가 끝이 나고,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가 끝이 나는구나. 그걸 어려서 체험한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게 체험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뺏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간 게 이게 진짜 안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된 거예요. 이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 2번, 이삭에게, 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깨달은 이삭에게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25장에. 그리고 26장에 이제 이삭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삭의 시대가 오자마자 뭔 일이 벌어져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자마자 흉년 들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동안 없던 흉년이 또 와버렸네. 아버지가 당했던 문제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대로 와요. 그래서 이삭이 뭐 했냐?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아버지처럼 또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보면 만나는 땅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좀 물이 많고 초장이 있고 고기를 지나치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삭이 그랄, 여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갑자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하면서 이 땅에 뭐하면? 거류하면. 어디 땅? 가나안 땅. 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 속에 머물면, 예수님 오실 언약 속에 머물면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뭐 하겠다? 주겠다. 그러면 있죠. 아멘. 그러면 있죠. 하고 애굽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이삭이 뭐 했다? 그랄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치 보이지만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자꾸 물어봐. 이삭의 아내를. 왜? 셈족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야. 그러니까 생긴 게 우리랑 달라. 특이해. 우리가 금발의 백인 아가씨를 보면 어때요?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가씨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저절로 눈이 막 가잖아요. 지금 블레셋 남자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생긴 여자도 있네. 그러니까 이놈 저놈 다 물어보는 거야. 우리 마누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고 뺏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에요? 누구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랬다가 애굽 왕 바로한테 부인 뺏겼잖아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가문에 닥치는 문제가 계속 똑같이 와. 근데 아브라함 때하고 또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내려갈 때 안 막았는데 이삭 때는 내려가려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복 준다. 또 부인을 뺏길 뻔한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높은 데 살다 보니까 이러고 보다가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랑 같이 자고 있는 거야. 부부관계를 갖는 거야. 저놈이 거짓말했구나. 당장 끌고 와라.
너 왜 거짓말했어? 네 마누라면서 왜 누이 동생이라 그랬어? 그랬다면 우리 남자들, 우리 백성들이 뭔 짓을 했을 거 아니야? 아유, 제가 죽을까봐 뭐해서? 두려워서. 이삭도 현실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해요. 기근이 오면 애굽 가고 싶고, 마누라 뺏기고 나도 죽을 것 같으면 마누라 팔아먹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게 달라요. 어려서부터 언약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성령이 개입하시는 게 달라요. 아비멜렉이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기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고 그런 사이다. 절대로 건드리면 내가 죽일 거다. 오우, 왕이 나서서 막아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가문 속에 문제가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언약 땅에, 예수 오실 땅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뭐가 왔냐? 축복이 와요. 축복이. 이삭이 무슨 축복을 받았냐? 세 가지 축복. 100배의 축복, 샘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자, 100배의 축복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보통 곡물이 수확 들어오는 거에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 뭐 할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할 만큼? 시기할 만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텃세를 부리는 거죠. 텃세. 어떻게 텃세를 부렸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뭐 해버려요? 야,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데 배가 아프니까 아예 농사를 못 짓게 우물을 막아버려. 우물을 막으면 여기 양치고 소치는 게 원래 주된 산업인데 먹이지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거기다가 왕까지 나서서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뭐래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해라? 떠나라.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하래? 나가래. 땅도 다 개간하고 우물도 다 파놨는데 나가래. 예. 싸우지 않고 나옵니다. 뭐 싸울 힘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을 안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뭐 했다? 거류했다. 골짜기는요, 농사 짓기가 나빠요. 네. 근데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골짜기를 거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또 터져 나오네. 자, 그래서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다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못 쓰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거기서 뭘 얻었다?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냥 샘을 하나 얻은 게 아니라 샘 줄기를 얻은 거예요. 물줄기를 찾은 거야. 이런 축복. 이게 중동지방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m, 100m를 파도요,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진짜 샘 근원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와. 근데 누구는? 이삭은 우물을 팠다만 하면 샘물이 터져 나와. 그런데 샘물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지들이 살지도 않고 파지도 않았으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나가, 여긴 우리 땅이고 이건 우리 거야 하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그래서 애굽 갔어요? 또 없는데 저 구석쟁이 버려진 땅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팠어. 근데 샘 근원을 얻어놓으니까 또 손을 댔는데 또 터져 나온 거죠. 그랬더니 또 쫓아와. 이것도 우리 거야. 나가.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첫 번째 우물은 돌로 흙으로 막아버렸죠. 두 번째는 쫓겨났죠. 세 번째 또 우리 거라고 또 쫓겨났어.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 땅에 걔네들하고 사시겠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애국 가시겠어요? 진짜 복음 붙잡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어도 문제는 계속 와요.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뭐 하셔야 돼요? 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 안 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싸우잖아요. 네 거 내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교회 떠나요 안 떠나요?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복음이냐? 떠나버려요. 근데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있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고 이 땅에 결국 그래서 누구 오실 거다? 그리스도 오실 거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원래 본토로 안 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거나 친척 집으로 가거나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찐득이처럼 여기 붙어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력 그러는 거예요.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막 자존심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우리를 막 쥐고 흔들어요. 복음 못 듣도록, 예배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루에도 그런 일이 몇 번씩 와요. 그걸 뭔 힘으로 이겨내요? 그 성질을, 그 자존심을, 그 상처를 뭘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하늘 보좌를 여시고 보좌의 축복 성령과 천군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사 나를 속이고 나를 뒤집어 엎어놓는 원수를 결박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짜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3시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전도응답.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주기로 약속한 세계복음화 응답을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서 이 더럽고 치사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마누라 뺏길 것 같고 내 거를 다 뺏어가는 놈들 이가 바득바득 깔려가지고 얘라 이씨 내 고향 땅으로 갈 거다. 얘라 더 좋은 애굽으로 갈 거다. 안 하고 그래도 내가 갈 곳은 그리스도 오실 여기다. 그래도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것은 세계복음화 후대를 살리는 거다.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받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벌써 계산이 안 맞으면 끝이에요. 뜻이 안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손해본다고 안 알아준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지금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좋은 기회구나. 지금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할
정확한 시간표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힘있기 위해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언약 붙잡는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힘으로 버텼다. 그랬더니 어디로 갔다?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갔는데 거기서도 또 우물이 펑펑 터졌다. 근데 거기서는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 왜? 다 줬거든. 다 줬어. 근데 또 터지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거야. 쟤 뭐야? 우리가 여기 몇백 년, 지금 몇백 년을 살아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왜 쟤는 가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샘근원이 터져? 건드리지 마. 무섭다. 쟤 건드렸다가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걸 보고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어요. 이제는 남하고 안 싸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이 큰 걸 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큰 게 있다. 싸우지 마세요. 네가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 이 새끼를 죽여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더 큰 걸 주신다. 진짜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언약 속에, 예배 속에, 힘을 얻는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인데요. 393 증인의 응답을 받게 돼요. 23절에 결국 이삭이 그 르호봇도 또 벗어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가뭄의 때가 지나가고 계속 샘근원이 터지는 걸 보고 다시 원래 있던 브엘세바 쪽으로 올라가요. 더 핵심인 가나안 땅 깊숙이 다시 올라가요. 애굽 쪽이 아닌.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아브라함이 25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 했다? 우물을 팠더라. 근데 그때였어요.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아니, 나 이제 블레셋 떠나서 왔는데 왜 왔어?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왔어? 그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와 있는데 아비멜렉이 오늘 28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 아비멜렉이 뭐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예요. 마누라 뺏길 뻔했죠. 우물 3번이나 뺏겼죠. 진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다 받았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고 전달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전도는 뭘로 해야 돼요? 전도는 내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흉년이 오고 부인을 뺏길 뻔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뺏기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무시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데 그런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심을? 성삼위 하나님과 주의 시공간 초월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 어떻게 그걸 버텼어? 어떻게 그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 진짜 집사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봐. 진짜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대로 뭔가 천사가 있기는 있나 봐. 말해야 전도가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말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똑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견디기 힘들 때, 억울하고 뒤집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 되게 하셔요. 왕이 와서, 군대 장관이 와서 빌어요. 네가 우리한테 와서 전쟁하지 말자. 우리도 너희한테 이제 악하게 안 할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서로. 이제 서로 해코지하지 않기로. 왜? 이삭이 무서우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늘 배경이 무서우니까 와서 원수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 화친하자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블레셋 땅에 전달이 됐다 그거죠. 이 응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뭐 하시면 돼요? 제단 쌓으시면 돼요. 진짜 예배 속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인간이 왜 죽냐? 왜 망해야 되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럼 이건 누가 해결하냐? 우리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신 거다. 지금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뭐 되시는 거다? 주인 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내가 그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 천사의 도움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나는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쓰신다. 이 힘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갈등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 예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는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문의 문제가 오는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위기가 오는 속에서도 예배로, 기도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주인으로 책임져 주시고 대표적인 축복을 이삭에게 주사 블레셋과 가나안 땅에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나의 것으로 주시고 이 기도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후대가 이삭과 같이 어려서부터 복음 깨닫고 시대를 살리는 393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